자,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칼빈의 하나님 대 성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들어보시면 칼빈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차이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3장, 4장만 지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갑니다. 오늘도 6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7장을 이제 들어갈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가 다 끝나고 나서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나름 요한계시록도 여전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좋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설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미리 하나님께 좀 드려봅니다. 자, 오늘 로마서 6장 본문부터 가겠습니다. 17절, 19절이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칼빈 교리 때문에 어떻게 배웠냐면요. 늘 제 설교에 어떤 그 뼈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칼빈 교회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당장 내 행실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분의 시간이 되면 in his time, 그분의 때가 되면 너를 성화시켜서 지금 네가 즐기는 그 죄악들을 네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야. 그래서 너를 견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야. 이유는 뭐예요? 네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는데요. 왜 제가 칼빈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로마서 6장 17절과 19절은요. 이 칼빈에서 말한 때가 되면 너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성령님께서 알아서 네가 원치 않아도 너를 성화시킬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로마서 6장 17절 19절에 제가 빨간색으로 얘기했던 이 순종하고 그리고 드리어 이 두 가지의 단어에 갖고 있는 그 내용을 알면요. 칼빈주의가 얼마나 거짓말인지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알아서 성화시켜준다. 우리는 단지 그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지금 당장 포르노에 쩔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것은 아직 성령님께서 너를 성화시킬 그분의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죄를 네가 끊지 못하는 거다. 따라서 그분의 시간만 되면 너는 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르익을 때까지 너는 그냥 잠잠히 기다리면 된다.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한국교회 가르침이며 그게 바로 칼빈주의의 요체입니다. 성화의 요체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알아서 성화시켜주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죠? 수동태는 내가 원치 않아요. 그러나 외부의 힘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는 것, 그게 수동태입니다. 반면 능동태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외부의 어떤 힘과는 별개로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갖고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일을 해내가는 것을 능동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 너희들이. 너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지자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라는 그 복음이 전해지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가 휘파쿠어인데요. 복종하다,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능동태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거를 내 의지를 갖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능동태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분명히 죄를 끊어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와 짝하지 말아라. 죄의 세상과 버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들려지면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복음에 따라서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래야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반복하지만 칼빈주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 죄에서 해방될 수 없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의 신령한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원치 않아도 너는 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성화될 거야. 그렇게 만들어져 갈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너는 기다리면 돼. 수동태적으로 살면 돼. 그렇게 기다리면 죽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순종하고 휘파쿠오를 얘기하면서 네가 따라야 돼. 네가 복음에 순종해야 돼. 너의 자유의지를 갖고 복음에 복종해야 돼. 그게 복음이야. 그래야 살아. 그래야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의의 종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말을 따르실 겁니까? 칼빈의 하나님을 따르실 겁니까? 칼빈을 추종하는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그 가짜 하나님에 여러분이 충성하실 겁니까? 아니면 로마서 6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에 복종하고 따르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또한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19절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저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여러분 내주다. 이게 파리스템입니다. 파리스템이. 무슨 뜻이냐? 이것도 역시 능동태입니다. 부정함과 불법에 종으로 내어주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로마서 설교, 로마서 강의 시리즈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죄에서 해방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옳은 삶을 위해 전투하는 사람들에게만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육에 이끌리는 유혹에 쉽게 빠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한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너희 육신이 연약한 걸 안다. 너희가 부정과 불법에 쉽게 빠지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더욱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존재다. 바울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부정과 불법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부정과 불법에 이르는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부정과 불법에 쉽게 빠지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갖고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줘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야만 하는 삶의 본질이자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경은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에 이르러 그분의 나라에 들어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여드릴까요? 1장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심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의 권세를 갖고 누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고결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짓는 여러 가지 허물들이 우리가 보는 이 잠깐의 이 포르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짓는 그 자그마한 죄악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즐기는 이 죄악들로는 그 거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마땅해.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그 더러운 죄에서 막 물고 먹고 마시고 막 이런 어떤 그 더러운 것에 막 찌들어가지고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사람의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죄 없는 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그 죄에서 찌들어서 막 허우적대는 그런 삶을 끊어내라고,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데, 우리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는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허우적대는 그런 삶을 끊어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은 너무나 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짓는 이 죄악들, 이 조그만한 죄악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를 훼손할 수 없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불할 수 없는 어떤 값어치를 대신 지불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대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죄값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처참하게 죽는 것을 다 바라보고요. 그리고 다른 무리의 어떤 그 죄값을 사했다고 봅시다. 여러분들 그들을 사해준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가장 사랑하는,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누구누구씨 고맙습니다. 우리 창주 형제님 고맙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은혜의 찬미를 하면서 똑같이 예전에 지었던 그 죄악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주 형제가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떠시겠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배신감을 느끼죠. 아주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는요, 차라리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분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 정확하게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에 허우적대는 게 너무나 불쌍해서, 그대로 두면 다 그냥 죽어버리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는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라고 입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다 라고 그렇게 찬미하면서 돌아서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예전과 다르지 않게 음란하고 술 취하고 무법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렇게 살고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척 폼내면서 마치 세상에서 내가 제일 거룩한 사람인처럼 그렇게 척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실 것 같아요? 더러워.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다가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왜? 담배 피우는 분들 교회에서 편안하게 피시라고. 주의 종이라면서, 목회자라면서 설교 중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그 목회자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는 너무나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기록할쓰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거룩해야지만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룩을 소망해야 됩니다. 거룩의 모양이 아니고 거룩의 능력을 소망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프리카 TV가 꺼졌나요? 주여. 중요한 설교만 하면 꼭 이러죠. 흐름이 끊겼네. 주님. 예,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너무나 명확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거룩을 향한 추구 없이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지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거룩을 향한 그런 피를 흘리기까지의 선한 싸움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즐기며 적당한 방탕함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마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한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다라고 강조하지 구원의 행실은 관계없다 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말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0절, 23절 마지막까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다. 여러분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의로부터 자유로웠다 라고 한다고 이게 좋은 뜻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 때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 따라서 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유로웠다가 그 뜻입니다. 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해서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지옥 백성 그 자체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죄의 종으로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때,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았을 때 그때의 삶을 돌이켜 반추해보면 얼마나 부끄럽니? 생각하는 것조차 부끄럽지? 왜냐?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어? 그렇게 죄의 종이었을 때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죄의 종이었을 때 삶들을 돌이켜보니까 무슨 열매였니 그게? 그냥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열매지? 그래,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22절입니다. 문제는 22절입니다. 22절의 해석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그런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자, 왜 제가 이 내용을 갖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 내용을 로마서 6장에서 22절만 똑 한 절만 떼어서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순간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즉 구원은 절대로 상실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할 때 바로 로마서 6장 22절을 사용한다는데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히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건 개념 상실 성경 해석이거든요. 이건 개념이 없는 겁니다. 개념이. 성경 해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학 박사 할아버지를 했다는 분들이 이 구절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한다는데 정말 가슴이 절절하게 아파옵니다. 이는 참으로 웃기는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22절을 따로 떼어서 해석하겠습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다. 먼저 여러분 원어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얻었으니에서 이 얻었으니가 에콘데요. 뜻은 가지다, 지니다, 소유하다라는 뜻의 현재형 능동태입니다. 지금 열매를 얻었으니 이거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킹제임스 여러분 번역 미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물론 좋은 번역도 많고요. 무슨 말이냐?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릎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읽으면요. 개역 한글로 너무나 좋은 성경이고요. 킹제임스 너무나 좋은 성경입니다. 부디 킹제임스만 맹종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거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열매를 얻었으니 과거형 잘못된 번역입니다. 에코가 현재형 능동태래니까요. 현재형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고 있으니 그 끝은 영전한 생명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번역해야지 옳은 번역입니다. 혹은 열매를 맺는 중이니 이런 식으로 번역돼야 됩니다. 과거형 번역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게 현재형이라는 뜻은 지금도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끝이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열매를 얻었으니라고 과거형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시제 잘못 번역한 겁니다. 현재형 능동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맺는 중이니 그 끝은 영존한 생명이다. 라는 뜻은 현재 열매를 맺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지금 과거에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열매 맺는 것을 그쳐버리면 지금 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있으면 그것도 현재형 능동태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맺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분투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발 칼빈의 하나님의 망령에서 벗어나서 그저 성경의 하나님, 성경을 성경대로만 보면 성경이 보입니다. 칼빈의 하나님만 두뇌 속에서 지우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단 하나만 하면 됩니다. 칼빈의 하나님만 우리에게서 걷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현재 열매를 맺고 있지 않으면 그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과거에 그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건 관계없습니다. 그냥 찍어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당 구절은 로마서 6장 22절은 구원의 확신 따위를 명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신 좀. 언제까지 칼빈의 하나님에게 놀아나려는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얘기했지만 칼빈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제발 칼빈 교리의 종이 되어서 성경을 보고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정말 너무나 아파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이 영존하는 생명이다라고 됐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은 결과입니다. 앞에 어떤 원인이 없으면 이 결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영존하는 생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다. 아셨습니까? 21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그 짓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부끄러워야 된다.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지 영존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즐기는 포르노 부끄러워야 됩니다. 술을 못 끊는 거 부끄러워야 됩니다. 담배 못 끊는 사람 부끄러워야 됩니다. 하이 실종에 눈을 고정하면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 부끄러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즐기는 그 조그마한 죄, 그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술, 담배가 그 정도가 뭘, 포르노 그까짓 거 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영존하는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영존하는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금 목회자들이,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적당히 그냥 적당하면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사기치는 겁니다. 모두 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개소리하는 겁니다. 성경에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적당히가. 성경만큼 극단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죄 지으면 팔 잘라. 눈이 죄 지으면 눈 뽑아버려. 그거보다 극단적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구원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구원이에요. 아세요? 이 세상에서 구원 얻는 것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것만큼, 구원을 완성하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전병훈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구원이 너무나 쉬워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다고. 개소리 하시는 거예요, 개소리. 거듭 반복하지만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 하나, 또한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두 가지 마음, 그 두 가지가 없이는 절대로 사람은 영존하는 생명이 이룰 수 없다. 라고 로마서는 명명백백하게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은 더는 로마서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로마서는 한국교회에 의해 난자당하고 찢겨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말한다. 따라서 행위 정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행위는 그저 상급이다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자기들만의 성경을 새로 쓰고 있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것을 말하는데 로마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참 믿음은 지금 당장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그래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를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만드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반복하지만 로마서를 가지고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무지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신학교에서 그 무지를 무작위로 양산해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왜 제가 신학교가 이단이라고 하는지,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신학교가 문을 닫아야 된다고 말하는지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딱하고 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저를 향해서 2단이니 3단이니 5단이니 10단이니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 나부랭이가 죽어야 한국교회가 산다고 말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칼빈의 하나님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성경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삼아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는 그런 복된 영혼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로마서가 난자당하고 그리고 찢겨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모하지 않는 이들에 의해서 그저 돈벌이로 신학교를 하고 그저 성적 달리니까 목회자가 되려는, 신학교나 가려는 이런 사람들, 목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부르심의 소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바른 목회자들이 또한 있음을 압니다. 주여,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경에 엎드린 그 무릎만큼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하나님을 벗어버리는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더 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한국교회를
거의 잠식하다시피 한 그 칼빈 나부랭의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들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박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명이라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